핍박 가운데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으로 산 신앙의 선조들을 말하면서 그런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아벨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까지 말씀하시면서 여러 믿음의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또 무엇을 말하겠는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벨로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 말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에 대한 예증의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모두 말하면서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인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산 시대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에 근거한 삶이었고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서두를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승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사사 중 가장 많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집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때 나라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 그런 일을 하려면 신분과 권위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인으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확신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 그들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제거해 버리고 백성이 힘을 모아 그들에게 대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사기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을 보시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얼마나 됩니까? 사사기 7장 3절을 보시면 3만 2천 명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인데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인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작전 사령관인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사기 7장 3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병사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손으로 움켜 물을 먹는 자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의 숫자만 남겨놓았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작은 인원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1세기 당시에도 신앙인들은 지극히 소수였고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처럼 13만 5천 대 300명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야 합니다. 450대의 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삶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삶의 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했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니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당당히 이겼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처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1세기의 변화를 12명의 제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베드로 한 사람의 믿음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믿음의 용사로 미디안을 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